그렇지. 마비 됐어, 형 마비 됐어. 그러니까 그 얼마야? 그거 뭐 이렇게 8,000원. 비싸? 1인분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들 지냈어요? 네. 예,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심리학자가 네. 얘기했거든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분이 훌륭한 이유는 심리학 하면은 인간의 부정적인 면을 많이 연구하잖아요. 이게 긍정적인 면을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자아 실현을 이룬 사람의 15가지 특징 뭐 이런 것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들은 철학적 차원이 높은 유머를 즐길 줄 안다. 하이 코미디지. 하이 개그. 네, 하이 개그.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개그 코너를 보면은 남을 괴롭히고 뭐 웃기고 하는 뭐 그런 식의 그걸로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 보고서는 이제 좀 고차원적인 개그를 하려고 그러는데 원래 네. 그렇게 하시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네. 그거 얼마나 노력을 한 결과. 하나 그래서 해주세요. 오늘은 네. 없습니다. 와, 이게 다음에 오히려 기대야. 이게 하이 개그야.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19강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오늘은 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네. 그냥 개그를 해도 네. 네, 하나님의 영광을 네. 위하여 하라.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예요. 네. 네, 정규 학생부터 읽어주세요. 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야, 이거 참. 우리 거의 코미디언이었네. 맞아.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미 기쁘게. 그 우상에게 바친 재물에 관한 변론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네. 네.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네. 시장에서 파는 고기 네. 그거는 거의 다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에요. 100%다 일단 신전에 바친 제우스 신전 하여간 신전에 바친 것들을 네. 그 제사장들이 시장에다 내다 파는 것이었어요. 제사식이구나. 그래.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레위기에도 보면은 동물들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네. 제사장 몫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사장들은 맨날 그 고기만 다 먹을 수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시장에다 내다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또 물물 교환하든지 그래서 자기 삶에 필요한 것들을 네. 충족시켰는데 네. 이방 신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다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었는데 그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로 길게 얘기를 했죠. 8장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였어요. 오히려 그것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라고 이렇게 꺼리 끼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봤어요. 예. 네. 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네. 이게 오늘 10장에서도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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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우상에게 바친 거, 우상이 뭐냐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하나님의 것이니까 거리끼지 않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단순히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이건 뭐냐 그러면 누구나 알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하나님의 비결을 알려줘요. 야하.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읽어도 몰랐는데. 네. 어디? 교회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들을 열심히 가르치죠. 그죠? 네. 전도, 봉사, 헌금, 기도, 성수주일 11조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셔서 도와주시고 복 주셔서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린다고 이제 가르쳐요. 그죠? 네. 요즘에는 여기다가 1,000번째까지 더해줬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법들이에요. 예. 네. 이 모든 것들은 나름의 가치는 있지만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한 얘기냐 그러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이런 일들은 무당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이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절대로 아니에요. 네. 예.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의 뿌리 박은 영성이 아니라 네. 현실의 뿌리 박은 네. 그 영성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현실 생활과 떨어지지 않고 거기에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잘 살다 보면은 저절로 그 생명이 살고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꾸 종교화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종교. 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시고 네. 또 준행하셔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네. 예, 이건 이거예요. 우리는 원래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원래 네. 근본이. 우리도 자녀들을 키울 때 내 말을 잘 듣고 내 뜻을 잘 이해하는 애한테 더 많은 거를 주려고 그러죠. 예,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네. 예. 사도 바울은 6장 12절에서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네. 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예. 이 얘기를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경우는 성경에 거의 없어요. 네.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명심하라는 그러한 얘기죠. 네. 자, 유익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죠? 네. 덕을 세우는 것. 이 덕에 대해서도 또 깊이 생각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종교적 금기가 없어요. 예. 그것이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를 해서는 안 돼라는 사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렇지만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덕이 안 되니까 안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음주 문제, 그 흡연 문제 이런 거 갖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자제하는 것이지 네.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네. 덕이 중요한. 예, 구약에서는 종교적 금기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신명기 읽어보면 그죠? 네. 먹어서는 안 되는 거 금기죠, 그죠? 또는 범접해서는 안 되는 장소들도 있어요. 네. 최고의 금기가 뭐냐 그러면 지성소였어요. 지성소. 그죠?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네. 대제사장조차도 다른 날 들어가면 안 돼요.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들어가요. 네. 다른 날 들어가면 죽어요? 네, 죽어요. 죽지. 그것이 금기죠.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것들. 그런데 그 가장 최고의 금기였던 지성소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그것을 가리고 있던 휘장이 쫙 갈라지죠. 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최고의 금기가 사라진 것이다 예.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구나. 예, 최고의 금기가 사라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 대박. 예, 그러니까 언제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네. 그 밖의 것은 잡다한 것들은 문제가 되지를 않죠. 그죠? 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네. 남용과 오용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네. 모르핀, 마약 아니에요. 네. 모르핀이 없다면은 수술할 때 생사를 찢어야 돼요. 그렇죠. 어우, 손. 네. 어우야. 그죠? 예. 그런데 그 모르핀을 남용했다가는 뭐예요? 마약 마약. 중독에 중독되죠.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랬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남에게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자꾸 덕을 세운다 그러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를 생각하는데 남을 의식하는데 네. 여기에서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제일 먼저 네. 하는 거예요. 예? 네. 네. 나한테 유익하지 않다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피조물들의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여야 해요. 네.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선물,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이 반드시 내게 해로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 해로운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는데 그것의 참된 존재 목적을 우리들이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네. 네. 맞아요. 내가 하는 행동이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하는데 만약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네. 예. 덕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줘요. 뭐냐 그러면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네. 이 얘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 유익을 최우선으로 해요. 그죠? 그렇죠. 최우선으로. 그리고 그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요. 그죠? 네. 하지만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당부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네. 예. 내가 그리스도인이므로 남의 유익을 구하며 덕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에 빠지면은 예. 예.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너무너무 깊은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예. 그거를 심리학에서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 네. 착한 사람 컴플렉스. 그런 예. 사람도 있어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 예. 그거는 아닌 거예요. 네. 예. 본문에서 덕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디카이오스네예요. 디카이오스네. 디카이오스네. 예. 좀 어려운 말이죠. 네. 디카이오스네. 덕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레테와 디카이오스네. 네. 아레테가 더 쉽네. 아레테와 디카이오스네. 이 기본적인 뜻을 예. 알아야 돼요. 네. 예. 이 두 단어는 본질상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외우기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그건 잊어버리는데 한편은 아레테는 인간 자체의 능력과 성취를 강조한 반면 예. 디카이오스네는 관계를 중시해요. 관계. 그러니까 유교가 뭐냐 그러면은 예. 전부 디카이오스네예요. 아. 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무능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얘기. 아. 예. 그래서 그걸 하면은 그 능력, 성취, 그것을 행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예. 디카이오스네는 관계를 중시해요. 이건 뭐냐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네. 살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의롭다. 라고 하는 게 아레테예요. 그렇죠. 예.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어. 네. 내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데 이게 디카이오스네예요. 자, 그런데 내가 살인을 하거나 나를 괴롭게 하면은 그 당사자들이 힘들고, 그죠? 그렇죠. 네. 불행하고 여러 관계된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그렇죠. 네. 그죠? 예. 그리고 내 영혼이 이미 파괴된다. 네. 파괴됐다. 네. 그러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디카이오스네예요. 디카이오스네. 이게 중요한 얘기죠. 예. 참 어렵지만 잘 생각해 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은 디카이오순의 기차를 타라고 하셨어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네. 그분들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이미 그걸 시작한 내가 영혼이 파괴된 것이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느냐. 네. 예, 이제 그 기차를 타라고 하셨어요. 예.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사람들은 아레테 기차를 탔어요. 여기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착해야만 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기에 포함돼요. 네. 예수님께서 아레테 기차를 탄 사람들을 향해서 말해요. 그렇다면은 남들에게 화를 내지나 말고 바보라고도 하지 말고 미련한 놈이라고도 하지 말아야 한다. 네. 그것도 살인이다. 오. 그죠? 네. 그러니까 착해야 돼 하는 사람은 그거 할 때마다 내가 살인을 했어. 죄책감에 시달리겠죠. 네. 예. 실제로 있잖아요. 어떤 청년이 자기 눈을 갖다가 상하게 어머. 해서 자해. 왔는데 안과로 안 보내고 치료한 다음에 정신과로 보냈어요. 이 청년은 뭐냐 그러면 여자를 음욕을 품는 자마다 네 눈을 뽑아버리라. 그래서 지가 한 어머. 거예요. 어머. 그런데 디카이오스네는 어떻게 돼요? 왜 여자를 볼 때 음욕을 품어요? 그 이쁜 여자를 보면 눈 그때 꼭 깔자가 들어가죠. 네. 돌아가죠. 눈가리가. 네. 그렇지만 내가 사람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은 이건 안 되는 거야. 네. 네. 쟤도 하나님의 귀한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라고 자기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든다고 눈을 퍽 찔러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아니 그렇다면 우리 모두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네. 말도 안 돼.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아? 내가 틀린 거야. 이렇게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은 그래 너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임으로 착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을 더 부과하는 셈이죠. 그죠? 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자기를 점점 가둬놓게 되죠. 네. 네. 바리새인들 중에는 피투성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용산 피투성이하고 전혀 다른 별명이에요. 아, 그건 건달이잖아요. 네. 얘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남의 여자를 보면 안 된다. 이래갖고는 고개 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벽에 부딪히고 나무에 부딪혀서 피가. 바보 같은 얘기죠. 자긴 자랑스러워하겠다. 그렇죠. 그 사람을 자랑스러워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네. 그 계율을 지키는데 집착하면서 점점 갇혀 지내고 예.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아이고. 내가 디카이오스네 기차에 올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와요. 예. 내가 남들에게 분통 터뜨린 일이 생각나요. 내 마음 역시 편치 않았고 두고두고 후회스러워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다짐을 하게 되죠. 그죠? 예.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마음이에요. 네.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밝은 빛 앞에 가요. 그 네. 죽음하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 빛이 절대자 하나님이란 거를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예. 근데 그 빛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얼마나 고생 많이 했니라는 아주 따뜻한 환영의 마음이 내게 전달이 돼요. 네. 그러면서 일시에 자기의 그 지나간 일들이 쫙 보여지는데 그 포커스가 하나래요. 내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괴롭힌 일. 예. 무의식적으로 괴롭힌 일. 네. 그때 착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 내가 왜 그랬지 하는 마음이 막 들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지는데 네. 악한 사람들은 다 핑계대요. 걔가 나쁜 거지. 아. 상황이 나쁜 거지.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아레테와 디카이오스네가 네. 덕을 행하지만 덕을 세우는 일이지만 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장 잘했잖아요. 아레테. 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러고 지옥으로 가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언제나 따뜻하고 겸손하고 긍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을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언제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 세상을 성공하는 비결 두 가지는 감사와 겸손이에요. 아, 언제나 네. 감사와 네. 겸손. 감격. 감사와 겸손. 예. 맞아, 맞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자꾸 하다 보면은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 자신과 온 우주의 본질을 저절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꼭 뭐 산에 들어가서 득도한다고 벽면 참선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디카이오스네의 마음을 가지고 그 언제나 이렇게 그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살아갈 때는 예. 그 하는 거예요. 네. 또 하나 디카이오스네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무엇을 하든지 성공을 해요. 세상이 약해져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 같아도 그 마지막은 지옥임을 명심해야 돼요. 네. 네. 오늘 본문에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지 여부도 그것을 먹을 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서 덕이 되지 않는다면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네. 예. 그런데 기본 전제는 뭐예요? 먹으라. 예. 어디든지 가서 그 청하는 사람이라도 그건 무엇인지 먹으라. 다시 말해서 한잔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아니요, 저기 다음 시간에는 성만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네. 성만찬. 예, 그럼요. 그러니까 거리끼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거기에서 이것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데 그리스도인이 그걸 먹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는 먹고 싶어도 참는다는 거기 안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남들이 봤을 때 네. 거기 안 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하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언제나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결과는 반드시 성공하게 돼요. 예. 반드시 성공하게 돼요. 예. 노래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예.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 이 당부를 여러 곳에서 했어요. 골로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예. 는 말을 덧붙였어요. 여기서 기업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 상 받는다는 거예요. 네. 기업의 상.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냐 그러면 그냥 천국 간다. 이 땅에서는 지질이 고생만 하다가 천국 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살다가 예, 천국에도 간다는 네. 그런 이야기. 이게 디카이오스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면 그래서 퍼주고 망한 장사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네. 예.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여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해요. 성경에 가득해요. 성경은 그거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네.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극악 떨지 말고 그거 챙기고 막 그러지 말고 끝내는 그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예. 그러한 사람들의 성공한 얘기들이 성경에 가득가득해요. 하나님의 사람들. 가장 대표적인 게 요셉이에요. 네. 요셉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네. 요셉을 질투한 10명의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소년 요셉은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해요.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네. 열심히 일했어요. 보통은 뭐예요? 형들에 대한 원망으로 이 득득 깔죠. 그렇죠.
참여. 내가 우리 집에 가서는 정말로 왕자처럼 살았는데 여기서 이 변소 청소나 하고 마당이나 쓸고 그래야 돼. 뭐 그런데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어요. 네. 그 퇴계 이항 네. 이 집에 예. 농노, 예? 농노들이 몇 명인 줄 알아요? 223명이에요. 와. 우와. 어마무시하죠? 집이 얼마나 예, 옛날에 양반들은 다 그랬어요. 네. 네. 20년은 우리 정규 씨도 양반이잖아요. 어, 그럼요. 그쵸. 예. 그러니까 되게 이집트의 근위대장, 네. 청와대, 그죠? 경호실장. 경호실장. 오. 그러니까 수천 명인 거예요. 수천 네. 명. 농노들이, 노예들이. 대단한 그 중에 열심히 하니까 눈에 띄는 거예요. 투덜거리고 막 그랬으면은 택도 없죠. 와. 그중에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의 청지기가 돼요. 그거는 네. 수천 명의 노예 가운데 대장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신뢰를 받은 거. 그러다가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예. 그러다가 당대 최대 강대국인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돼요. 대단하다. 그냥 뭐 군수 정도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이 당시 이집트가 있잖아요. 그 유목민들이 북방에서 내려온 유목민들에 의해서 19대 왕조가 세워져요. 네. 유목민들을 농경민들은 천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요셉 얘기, 꿈 얘기. 그래서는 요셉은 유목민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아. 예. 또 이유가 있었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상황의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네. 맡은 일들 그냥 꾸역꾸역 해나갈 때 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잊지 네. 마셔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뭐야? 상황과 사람들 원망하고 네. 뭐 그렇게 하느라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라고 창세기 39장 4절에 있어요.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섬김에이래요. 히브리어로는 샤레트예요. 샤레트. 예. 그런데 이 샤레트는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샤레트라고 그래요. 엄청나죠? 그냥 섬기는 게 아닌데.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 세상 주인을 그 마음으로 죽게 하듯 했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 그래서. 죽게 하듯 했다는 거예요. 선심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이 어떤 일이냐, 얼마나 그 저급하고 고급하고 뭐 그런 얘기 그게 아니에요. 네, 네. 그 일을 행하는 내 태도가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아무리 대형교회 큰 목사라고 하더라도 지 이득을 위해서 하면은 잡일이에요, 잡일. 오, 진짜. 잡일이에요. 영원이다, 영원.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자기의 재능을 뽐내기 위해서 막 노래하고 이거 잡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요셉처럼 행하라는 얘기예요. 박요셉. 그렇게 하면은 네. 반드시 성공한다. 네. 이거는 망교불변의 진리예요. 진짜요. 네. 진짜. 네. 이제 저만큼 살아봤으면 있잖아요. 어느 공동체 책임자들이 되잖아요. 딱 그런 사람 한 명을 구하게 돼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오. 예, 없어요. 전부 잘 보이기 위해서 얄랑거릴 수는 있어도 전심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예. 세상을 뒤집어요. 네. 두 번째 인물은 다윗이에요. 예, 죽게 하듯.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언제나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네. 네. 오.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워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때 소년 목동 다윗이 나서요. 그 손에는 돌멩이 5개, 물매가 들려져 있어서 예.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예. 이것이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네. 죽게 하듯. 굽신굽신거리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현재 도모하고 있는 일이 정당한 것이면은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성실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만 반드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네. 반드시. 예,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반드시 그래요. 네. 셋째 인물은 기드온. 기도원.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네.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다는 이런 뜻을 전도봉사 헌금, 기도 뭐 이러한 것들을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명령들을 문자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마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언제든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해석할 때 마음속에 저기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네.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네. 언제나 그 생각을 깊이 묵상을 해요. 자, 그런데 이런 명령을 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한 게 최초의 이단 마르시온이에요. 그런데 아니야. 이런 명령을 하신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분명히 깊은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묵상.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삼중살이라고 있어요. 어떤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면은 거기에 있는 거민들은 모두 죽이고 네. 성체를 불태우고 말의 힘줄을 끊으라. 아. 너무너무 잔인하죠. 네.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방인들의 요소를 내 안에서 죽이라 그런 뜻이에요. 예. 말의 힘줄 끊으라. 전쟁에서는 그때는 전체가 그렇죠. 탱크 아니에요. 네. 그렇게 다른 것에 의지해 갖고 뭐로 행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힘에 네. 의지하는. 성체를 다 불살르라는 것은 이득 취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네. 네. 자, 기드온. 기드온은 원래 겁장이 농사꾼이었어요. 그죠? 네. 당시는 사사시대였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7년 동안이나 수탈을 당해요. 사사는 이스라엘의 당면한 과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에요. 네. 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겁쟁이 기드온을 그러니까. 택하세요. 네. 진짜. 예. 여기서 겁쟁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다 겁쟁이죠. 겁쟁이죠. 뭐. 아유, 그럼요. 저는 완전 그냥 겁쟁이에요. 보통 사람. 예. 버즈 노래 좋아해요. 후덜덜하지. 그런데 이 겁쟁이 기드온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네.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하자 32,000명이 모였어요. 와우. 그래도 미디안을 당할 수가 없어요. 수십만이 왔는데.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하셨어요. 이에 기드온은 한마디 한 명도 없이 돌려보냈어요. 네. 아니 하나님 지금 가뜩이나 모자란 게 모자란데. 아니에요. 예,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내리셨죠. 그죠? 물가로 데려가라.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살펴보라. 물을 핥아 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 중 그 중에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은 남기라고 하였어요. 그 불과 300명이에요. 그러자 기드온은 황당스러운 명령도 군말 없이 순종해요. 네. 왜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명령 아니에요. 예. 내가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이 계신가 보다 예, 이러죠. 예.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길이 막혀요. 예, 예. 저는 언제든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더 좋은 길이 열리겠구나. 맞습니다. 제가 미국에 40살 때 한국으로 왔어요. 거기 어떤 강남의 대형교회 부목사로 왔는데, 글쎄 4개월 만에 그만두라는 거예요. 네. 40세에 오셨으면 또 늦은 나이인데. 그때 다른 목사들은 개척 자금 내놔라, 하여간 요구 조건이 많아요. 예. 억대. 근데 저는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예. 담임 목사님이 우시더라고. 그런 부목사를 본 적이 없대. 근데 왜 그래서 저는 왜 그랬냐 그러면은, 네. 이 길을 막으시면 더 좋은 길 열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 전적인 신뢰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을 때 진짜로 풀리는 거예요. 네. 예. 진짜로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악 떨잖아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다. 예. 그 사람의 됨됨이, 인품 다 나타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게 여기까지 오잖아요. 잘 네. 풀리셨네요. 그럼. 잘 풀리셨지.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군말 없이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아하. 것을 얘기해요. 정말. 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얘기 하나만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성공해요. 네. 예.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라. 네, 늘 감사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시간과 에너지를 먹고 마시고 있는데 내 이득을 극대화하는데 소모하지 아니하고 쌀통에 먹을 거 있구나. 그걸 갖다가 다르게 풀 가동하라는 그러한 네. 얘기예요. 네. 네.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아비가일. 알죠, 그죠? 네네. 남편 이름이 나발, 그죠? 나발. 나발한테 모욕을 당한 다윗이 대노해서 그쵸. 네. 죽이러 왔을 때 그 앞에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 분노를 대단히 가라앉혀요. 지혜로운. 맞아. 그 아비가일은 복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복의 근원.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자기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언제든지 차근차근 나갈 때 네. 행복이 내게 찾아온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맞아. 너 왜 먹었어? 크리스찬이면서 한잔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그런 아니구나.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전혀 아니네요. 정말로 중요한 뜻이에요. 네. 맞아요. 잊지 마세요. 모든 네네. 것이 가나 유익한 것이 아니니라. 네. 네. 유익은 가장 먼저 내 자신에 대한 유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 디카이오 순회. 언제든지 그 관계에서 남들의 유익을 구할 때 내 삶은 점점 풀려나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네. 정말 잘 먹고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잘 먹고 잘 가세요. 진짜 근데 진짜 이런 오늘 다들 똑같은 탄식들이 네. 오늘 내가 좀 너무 오바스럽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나오지. 근데 이런 말씀을 정말 매일매일 들어도 아깝지가 않은 게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오늘 들어도 내일 되면 또 사람 마음이 또 바뀌거든요. 근데 또 다시 또 이렇게 선생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또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나는 또 느꼈던 게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네. 이 겸손과 그 범사에 감사함 이게 정말 귀한 거구나. 정말 귀해요. 저는 또 들으면서 맞아. 내가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고 너무 과하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심지어 싸지도 않아요, 저는. 왜 이렇게 축적해서 이렇게. 근데 인종 씨, 아니, 이것도 감사하네. 인종 씨, 정말. 네? 저도 감사한 거 얘기 좀 해도 돼요? 아, 얘기하세요. 그 마음 알겠는데, 네. 난 아까 진짜로 얘기 듣는데 수지가 나 머리 한 대 때린 줄 알았어. 뭐. 그 정도로 뭔가 빵한 느낌이 드는 거야. 실제 때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네. 우리 사실 저는 그랬어요. 이게 너무 내가 삶 가운데 공식적이고 막 습관적인 표현이 돼버린 거야. 그렇죠. 정말 그럴 수 하나님의 있죠. 영광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서 야 내가
요셉처럼 다윗처럼 평생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그렇게 살아냈나?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이 이 표현을 진짜 쓸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고 그 표현을 쓴다는 건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운 삶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맞아요. 느끼겠어요. 나는 그래서 그 표현하기 전에는 정말 목이 메이네. 정말 조심스럽게 할 거야. 나는. 맞아요. 정말. 아까 제가 좀 공감해요. 찔렸던 게, 네. 뭐, 그런 말씀 하셨잖아. 뭐 매사에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노래하는 사람이다 보니, 네. 무대가 큰 무대도 있고, 네. 작은 무대도 있고, 네. 회의가 센 무대도 있고, 네. 없는 무대도 아, 진짜 있는데, 현실적인 이야기지. 근데 그럼요. 우리가 혹시- 거기에 마음에 솔직히 진짜 있어? 우리 잡일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다 잡일 많이 했어요. 잡일로 바꿔버리지 말고 음. 매사에 정말 아무리 작은 무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네. 있게 잡일이 되지 않게 해야겠구나 이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내 유익이 아니라 진짜 남의 정말. 유익. 그럼요. 그리고 진짜 디카이오스네를 디카이오스네.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예. 또 저는 삶으로 또- 나가시죠. 저는 또 오늘부터 여 아비가일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도 안 버린다. 남편이 이름이 나발이에요? 저는 하여튼 다윗입니다. 다윗. 복의 근원이 되도록 예, 복근을 키우러 가시죠. 가시죠. 아 오늘 진짜 디카이오스네. 디카이오스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모세, 2번 엘리야, 3번 이사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